같은 사물과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할 때가 많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죠.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라 이름 뜻 자체가 요단강으로부터 담수를 받고는 더 이상 흘려내지 못하다 보니까 건장교에 증발하면서 염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는 뜻으로 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은 사해, 데드시라고만 부를 뿐만 아니라 솔트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염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죽은 바다고 염도가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게 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관점을 달리하면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지명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저의 외가는 경북 안동입니다. 외할아버지와의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내려가서 외할아버지께서 그 집을 지으실 때에 뒷 공간에다가 연못을 파셨습니다. 연못을 파시면서 그 옆에다 호두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어요.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오는 가정 가운데 또 아가씨 때 어머니 사진 속에 그 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까지 저 역시도 그 연못가에 그 나무를 보면서 또 호두를 가을에 따서 사과처럼 생겼던 호두를 까가지고 호두 열매를 거뒀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쯤 될 때에 그 연못을 메워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그 호두나무를 쳐냈습니다. 어느 날 놀러 갔다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루터기가 된 호두나무를 본 거죠. 나무를 자르면 그 잘린 면에 보이는 게 있죠. 나이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테에 보니까 선들이 쭉 있는데 가지런하지가 않죠. 규격이 일정하지가 않죠. 널찍한 나이테가 있는가 하면 촘촘하게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보고 어린 중학생 때는 제가 할아버지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 이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었나 봐요. 나무 줄기가 많이 성장하지 못해서 촘촘하게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네요. 라고 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기억 속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저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나무가 많이 못 자라. 그래. 그 기간 가물어서 나무가 크게 못 자랐지. 그런데 뿌리는 부족한 물을 가지에 공급하기 위해 연못과 물기가 있는 쪽으로 더 깊이 내려갔고 덕분에 나무는 그 가뭄을 견디어 이듬해 더 자랄 수 있었던 것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가뭄에 성장하지 못했던 줄기였지만 실은 뿌리는 그 기간 동안 그 나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견고하게 땅속에 자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비가 오게 되면 그 확장되고 넓어진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더 큰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 고난에 대한 또 고난이 준 유익 또한 이러한 관점인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즐거워하라 권면하지만 고난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사실은 즐겁지 않죠.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기고 그 인내의 시간은 연단을 거쳐 또 견디다 보면 굳세어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체들도 그러했습니다. 또 이들을 떠나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고린도에 들어와 있던 바울 역시도 사실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를 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를 남북으로 구분해서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라고 호칭하고 있죠. 데살로니가는 이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요충지였죠.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나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사도행전 17장에 1절부터 9절까지가 담고 있죠. 우리 17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의 길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증언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빌립보에서 또 그 앞서 제1차 전도 여행 그 많은 도시로부터 쫓겨다니고 또 핍박받고 매를 맞고 살아왔던 바울 아닙니까? 내용을 바꿀 법도 합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순화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법도 한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고 쫓겨다닌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종교심 많았던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많은 회심자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좋은 결실입니다. 선한 결실이죠. 하지만 곧장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회당을 중시로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구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음해로 고발해버리죠. 결국 바울 일행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또 떠나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헛된 수고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3주 동안 전해봤자 무엇을 전할 수 있고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친 게 전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어떤 결실이 있을까 하지만 복음은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준비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짐을 통해 그 생명력을 뿌려 나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또한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에 반응을 보이죠. 따라 나섭니다. 그들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들,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질서로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파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3주 만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와야 될 것이라 여겼지만 그들 안에 새로운 질서가 심겨지면서 결실이 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라면 그리스 전역이란 뜻이죠.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그들의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믿음이 퍼지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바울이 전해드리는 거죠. 3주 만에 떠나야 했지만 복음이 그들 안에 남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헛된 수고다라고 평가할 줄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력 있게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베레아를 거쳐 아데네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자신이 먼저 떠나온 그 미안함 때문에 그들을 도울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죠.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 공동체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가 하면 그가 3주 동안 복음을 제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곧 오신다는 소문이 떠들자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라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충 살기도 하고 이제 뭐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런 수고할 필요가 있나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그들 안에 튼튼한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썼던 서신이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앞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전에 2장에서 바울은 앞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상황에 대한 오해가 혹시 이후에 자신이 전해야 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에 걸림돌이 될까봐 자신이 왜 떠나야 됐는지 그 진심과 태도를 설명하는 게 2장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수고와 진심을 3절부터 설명합니다. 몸으로는 그들 앞에 진심으로 행했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또한 하나님에 의한 진심을 다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당시 순회하는 교사들이 가르침을 주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던 풍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비량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왔지만 그들이 떠나온 그 자체, 자신들을 버리고 왔던 그 자체 때문에 자신의 진정성과 또한 메신저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메신저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 불신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분명한 진리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체하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내적인 확신을 하나님에 의한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그 증거로서 그들 앞에서 사람으로부터 인기 또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음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기의 수고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말과 태도, 내 행동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너희들 앞에 증거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보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질문 앞에 나를 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차하게 이런저런 긴 말보다 내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네가 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접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 바로 그러한 태도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 앞에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또 말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쉽지 않는 것이죠. 가족들 앞에 또 직장 동료들에게 왜 교회 나가? 저 사람들은 왜 교회 나가요? 일요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봐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 말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수정하고 날마다 고쳐나가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중심은 그들을 대할 때 실적인 태도에서 발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권리와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태도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대했음을 이어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로라. 유모는 유아 양육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기름과 역할에 대한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머니란 말을 직접 쓰지 않았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키우듯 너희가 유은하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굳이 유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는 자가 아니죠.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뜻에 따라 살피는 자입니다. 내 자녀였으면 내 마음대로 어느 한순간 욱하는 감정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유모는 그래서는 안 되죠. 철저히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뜻에 따라 그 주인의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살피한 것처럼 바울이 사도로서 충분히 자신이 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을 섬겼음을, 그런 태도를 보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이기에, 스승이기에 당시 문화 안에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고 관계를 새롭게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마음, 그러나 주인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유모의 마음처럼 내 감정이 앞서 너희를 섬겼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여자로서가 아니라 전달자요 배송자처럼 그들을 섬겼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큰 일을 행할지라도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이라 고백하는 신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 외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빚을 갚을 때 돈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그동안 고마워서 감사 인사하듯 원래 당신 것이니 도로 가져가십시오라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주위 사람과 상황을 살필 때 상대적 우월감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으로 이게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네 목으로 내게 맡겨놓으신 것인데 하나님과 네게 돌려주는 거야. 고마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살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살폈던 바울은 이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듯이 그들에게 당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은 무지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죠. 중구난방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아이에게 선을 그어주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위로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는 겁니다. 선이 그어졌으니 그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내는 작업들인 거죠. 경계는 뭡니까? 그어진 선, 그 선을 어긋났을 때 자녀가 그릇된 길에서 돌아와 바른 길로 가도록 타이르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비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유모의 마음처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들 선고주고 그 선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어긋났을 때 바로 가도록 경계하는 역할들을 바울이 수행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순한 마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냥 흘려보내듯 전달자로 배송자로 전해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태도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불편한 말일지라도 좋은 말 계속 들어도 잔소리처럼 들리기가 쉬운데 불편한 말 계속 들으면 사실은 힘들죠.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어긋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긋난 게 무섭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너와 내 관계가 어긋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된다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또 권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신 내어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믿는 바, 말하는 바, 또 복음을 복음으로 보이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대속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 그들 앞에 증명해내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모습 또한 이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표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만 먼저 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증표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서야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죠. 복음의 가시적 증거로서 자기 희생을 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야 함을 권면합니다.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대질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와 내 관계가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3일 미국의 젊은 5명의 선교사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를 향합니다. 에콰도르 내에 가장 호전적이었던 부족 와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5명이 비행기를 타고 와우카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한 젊은 날에 혈기왕성한 복음의 도전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남미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에 대한 꿈을 어릴 적부터 키우던 이들입니다. 와우카족 선교에 앞서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여러 사역을 펼쳤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부족의 여러 언어들을 학습하죠.
다양한 부족을 상대로 실제로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남미 지역에서, 특별히 에콰도르 지역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와우카족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5명은 의기투합하고 1950년 1월 3일 비행기 타고 드디어 와우카족이 있는 그 밀림 지역에 도착했죠. 정글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부족민과 조우하게 됩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1월 8일 주일날 무전을 안 받습니다. 선교본부에서 계속 무전을 날리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선교본부에서는 급하게 수색대를 비행기 태워 현지에 보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비행기는 파괴되어 있고 5명의 선교사들은 주검이 되어 있는 거죠. 야자나무 창에 찔린 채로 그대로 땅에 박혀있는 시신도 있었고 강물에 떠나려 죽은 주검들도 발견된 겁니다. 와우카족 주거 지역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저는 순교하게 된 것이죠. 당시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얼마나 젊은 이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느냐? 선교에 대한 여러 회의가 언론들을 통해 나올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에 1958년 9월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몇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다시 와우카족을 쳤습니다. 여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던 와우카족에게 다가가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부족의 전사였던 키모가 현지로선 처음으로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1992년 그 5명의 순교자가 나는 현장에 와우카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배우자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등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도 소개되게 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5명의 순교한 선교자들의 삶과 선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긴 영광의 문 초판 서문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설교안과 영상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짐과 그에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후자는 전제의 논리적 기결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는다. 5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단 이틀, 아니 마주한 한두 차례가 전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30년 가까이 살아온 5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이지도 않은 무모한 허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양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울이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영원한 것을 가졌으니 필요할 때는 유한한 것,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또한 그렇게 버릴 때에 도로 얻는 신비를 아는 신자인 게 우리가 아닙니까? 바울은 공여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수여자를 배려하기 위해 포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공유자로서가 아니라 가족관계 안에서
직장 동료 관계 안에서, 이웃과 교회 가족들 관계 안에서 배송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 안에서 역할이나 기여도가 큰 선배이기에 요구할 것과 대우 받아야 할 것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위치에서 마땅히가 도리어 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나 누릴 자유를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를 버리고 유순한 마음에, 유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에 껄끄러움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바로잡아주며 원래 당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 주십시오. 돌려드립니다. 소유권 원래 복귀시킨다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에 노력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우리들입니다. 네가 충분히 누려도 돼, 너의 권리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무슨 결과가 있어? 네가 3일 동안 5일 동안 노력해봤자 무슨 결과가 나오겠니?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 전해봤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작업들이 아니라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살피듯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노심초사 자녀를 살피는 아비의 마음처럼 돌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결코 외롭지만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들은 사람 앞에서 행하면서도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평가를 바라보거나 그들의 수군대는 소리에 민감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애씀이 당연히 사람들 앞에 정직함으로 드러났고 3주간의 짧은 사역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행했음이 도리어 증거가 되어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선명했던 것은 나를 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섰는지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자신과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확신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 직장 동료들, 이웃 주민들, 아둘람과 교회 식구들 부끄러워 보게 될 수 없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성경책을 가방 속에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문 앞에 교회조차도 가리고 싶을 때가 많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내 지금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것으로 부끄러움 삼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면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좌절하기보다 여전히 바른 방향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하지 못한 삶을 반성하며 다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바울은 그러한 심령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충만한 그 심령으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의 결실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수고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의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